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을 훌쩍 넘긴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얼굴에는 맑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으로 염주를 굴리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을 때는 늙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는데 이제 보니 나이 드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젊을 때는 노화를 질병처럼 여기고 주름 하나하나를 걱정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듦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이 든다는 것이 왜 축복이 되는지 그 깊은 이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든다며 걱정하십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런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문명의 발달로 젊은 세대와의 격차는 벌어지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변화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든다는 것도 이 무상의 진리 안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도 그 할머니처럼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노년이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해탈의 문이 열리는 시기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 나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수많은 욕망과 집착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고 싶은 욕구,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감과 같아서 모든 집착을 씻어내고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이 그토록 중요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비싼 옷을 입어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큰 집에 살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진정한 행복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간단한 것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조주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년 동안 한 벌의 옷으로도 충분했는데 어찌 1000벌의 옷이 필요하겠는가.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시절의 경쟁의식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 때로는 실패와 좌절, 때로는 상실과 이별,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 알게 됩니다.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해탈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해탈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많은 경험을 해야 하고 많은 것들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다는 것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욕구는 줄어들고 정신적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걱정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현재 이 순간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정의 상태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추구하신 그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우리는 나이를 들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의 지식과 나이가 들어서의 지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통해 쌓인 경험은 마치 수치,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과 같아서 오랜 시간의 단련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지혜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에서 읽은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고통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고통 또한 성장의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해능 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 있던 자만이 빛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움들이 바로 그 어둠이고 나이가 들어 얻게 되는 평안함이 바로 그 빛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흑백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명확히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여러 면이 있고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판단하는 것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기 쉬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심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심을 우리는 나이를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 마음의 평안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런 지혜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원효 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만 오래된 나무는 태풍이 와도 뿌리가 깊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단단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민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조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넓은 인간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깊이가 넓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아는 것보다 한 사람과 진정으로 통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관계들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상실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각종 모임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정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은 말이 필요 없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진정한 친구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동반자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을 때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사랑해달라, 더 관심을 가져달라, 더 이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말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식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어른과 어른의 수평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심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고요한 시간, 명상하는 시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홀로 명상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고독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나이 든다는 것의 큰 축복입니다. 네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현재 순간을 더 깊이 있게 살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항상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 다음 달 계획, 몇 년 후의 목표, 이런 것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느라 정작 현재는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에만 진정한 삶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쳤습니다. 길가의 꽃, 하늘의 구름, 새들의 지저귐, 이런 소소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아침에 뜨는 해, 저녁에 지는 노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이런 일상적인 것들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임재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를 찾지 말라. 이미 여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항상 어디론가 가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냥 앉아서 차를 마시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생각 없이 산책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추구하신 선정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특별한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음식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한 입 한 입의 맛을 음미하고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수행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 말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대방의 말에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말 속에 담긴 감정,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깊은 경청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해능 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상대방의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시간에 대한 관념도 변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상 서둘렀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시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시간은 빠르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것보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5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행과 나이 든 후의 자비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남을 돕는 일도 어딘가 계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고 싶거나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순수한 자비심이 우러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아무런 조건 없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조건 없는 자비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을 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우리 자신도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남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피상적인 이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병든 사람을 보면 동정심을 느꼈지만 나이가 들어서 직접 아픔을 겪어보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홀로 남겨진 배우자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지장보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지장보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종교활동, 자원봉사, 후진 양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이런 자비심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만의 성공이나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용서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오랫동안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용서의 힘을 알게 됩니다. 원망과 미움은 결국 자신만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씀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후배나 젊은 세대에 대한 자비심도 특별합니다. 젊을 때는 경쟁 상대로 여겼던 후배들을 이제는 보호하고 도와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조언과 격려는 젊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원효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자신보다 높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든 우리는 젊은 세대의 스승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자비행이 됩니다. 동물이나 자연에 대한 자비심도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자연을 정복하거나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곤충 하나, 길가의 풀 한 포기도 모두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진리를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에서 우러나는 자비심은 모든 생명을 향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었고 생각하기 싫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파리열 방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모든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주변에서 먼저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슬프고 두려웠지만 점점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함으로써 삶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조주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삶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성취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대신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이런 마음에서입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는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의 충격을 줄이고 마지막까지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위안이 되는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생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들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일들을 용서받고 사과하지 못한 일들을 사과하며 감사하지 못한 일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정리 과정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달마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든다는 것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건강한 몸, 가족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매일 먹는 밥, 잠자리,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지면서
건강했던 시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맛있게 식사하는 것, 편안하게 잠드는 것,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모두 기적 같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때로는 잔소리가 귀찮고 간섭이 싫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이 들거나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 챙겨주시던 식사, 걱정해주시던 마음,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시던 사랑,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 깊이 우러나게 됩니다. 해능 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땅보다 크고 깊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재미있어서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게 됩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며 외로울 때 함께해준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친구들과의 우정은 그 자체로 인생의 큰 선물입니다. 자연에 대한 감사함도 커집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사계절의 변화, 비와 눈, 바람과 햇살,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의 푸른 잎,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연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셨고 연꽃을 통해 중생의 근기를 설명하셨으며 달을 통해 진리를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이 주는 가르침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음식 자체에 감사하게 됩니다. 농부가 기른 쌀, 어부가 잡은 생선, 요리해준 사람의 정성, 이 모든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가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임재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그릇의 밥에도 천지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어려웠던 경험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 모두 성장의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웠고 아픔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려움을 통해 인내와 끈기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자산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깨달음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도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통조차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깊은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기쁨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원효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든다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7가지 관점에서 나이 든다는 것이 왜 축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닌
삶의 경험을 통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나이가 들수록 현재 순간을 더 깊이 있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섯째,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이 든다는 것의 축복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얻을 수 없었던 귀한 선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 병들, 죽음을 고통이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험을 통해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워져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매일매일 더 깊은 지혜를 얻고 더 큰 자유를 누리며 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안과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전해져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길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법우님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